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11장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 이스라엘과 특히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 유대인의 그 고난과 그 나라가 로마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12장에서는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말씀하셔요. 부모님들도 너희 잘못하면은 너 고난 당한다, 너 혼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의 결론은 그러니까 돌이키고 바르게 살아라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은 이제 다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선포하는 12장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 회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예언의 예언서는 그 시대에 그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해라로 시작한 말씀이 이제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전으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하면 그 시대가 일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언의 이 말씀은 그다음에 우리 모든 온 인류의 백성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 나 자신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래서 그 유다가 배신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은총 연합이란 막대기를 다 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멈춰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제 12장에서는 다시 은총과 연합의 그 축복이 이어지게 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향하신 이 말씀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셔서 하늘을 지금 만드셨지. 그리고 땅에 터를 세우신,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이 땅에 터를 세우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사람 안에는 심령을 지으셨다. 영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 육으로 백성들이, 사람들이 창조되었죠. 그래서 그냥 육적으로만, 그냥 짐승들은 먹는 거로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정말 좀 육으로 살아가잖아요. 육의 사람은 육으로 망할 것이다. 그냥 그저 먹고 마시는 의식주, 이것에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영인, 영을 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데 영이 다 죽어서 음, 정말 짐승처럼, 어떤 경우는 그래서 개라는 거를 요즘 애들은 계속 얘기를 할 때 앞에다가 개자를 이렇게 붙여요. 개자를.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잠자면 그냥 육으로만 살아가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죽을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니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을 살리고자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 안에 내가 심령, 영을 넣어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타락한 이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도 배격하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회복의 때가 있게 되었다. 2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잔, 포도주 잔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다 취하게. 그래서 이 잔을 마셔라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이 잔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의 잔. 그래서 그 잔으로 우리를 다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취하는 모든 민족이 취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퍼져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그 유다로, 그 예루살렘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 사실은 이런 영향력을 미치지만 음, 악한 자들이 다 포위하고 늘 괴롭힌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포위하고 괴롭힐 때에 어떤 인생이 되게 하느냐, 3절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모든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고통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돌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오히려 상함을 받고 다치게 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해서 아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 방자로 나가게 돼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 주먹을 믿어, 내 스펙을 믿어,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서, 왜 예루살렘에 거룩해서 예루살렘이라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이 왜 거룩해요? 성전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성전, 다윗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악한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악한 자들이 다 쫓아내야 돼. 다 쫓아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 삶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낼 수 없었어요. 왜요?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아. 쟤네들이 너무 강해. 예루살렘 성이 너무 높아. 그래서 거기는 너무 우리가 가서 침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우리가 죽게 될 것 같아. 야, 놔두자. 아유, 그냥 거는 놔두고 그 정도 예루살렘은 놔둬. 여부수 사람들 그 성벽이 너무 높아서 전쟁하다가는 우리 죽어. 야, 놔두자. 하고서는 놔뒀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여부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윗성이라고, 시온이었던 그 예루살렘 여부수 성을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야, 여기를 침공하겠다고 웃긴다. 지나가는 애들도 웃겠다 하면서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성을 우리는 결단만 하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은 못해요. 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다윗이 그 여부스 성을 차지하고 그 민족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들 다 몰아내고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우게 힘썼어요. 우리 안에 악한 것들, 죄악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 그냥 좀 대충 사는 거지. 나는 술도 좋아하고 나는 이런 이런 게임도 좋아하고 나 이런 것들 좋아하고 난 이런 것이 너무 좋아. 세상 이런 것이 좋아서 나는 끊어낼 수가 없어. 어떻게 다 이걸 끊어내 인생이? 사람들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잘라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악한 것들 하나님의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것에 성전을 세워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이 말씀을 성취가 될 것을 말씀해요. 그냥 천국이 내려온다. 아, 또 새로운 나라.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 이것이 구약에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성을 내가 지켜줄 거 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예루살렘 성은 마침내 새로운 하나님이 지으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쫙 이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되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윗 때 쫓아냈다고요. 여호수아가 가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쫓아내지 않은 그것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하는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잖아.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딱 갈 때에 가기 전에 누가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승리케 할 거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성령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정확히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육으로만 사는 거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슨 집에서 살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냥 좀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약에서 어떻게 살 것을 여호와의 군대 제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 성을 어떻게 이겼어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성을 점령해 나갔어요.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정말 죄악에 가득한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세웠어요. 그것은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맨날 돌으라고 입 다물고 돌아. 입에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어. 지시한 것은 입 다물라고. 그러고 그저 법계 중심으로 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루 한 번 돌고 그다음에 돌고 일주일 완전한 수가 되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말씀하실 때에 그때 7번 돌고 외쳤을 때에 그 성이 그냥 허물어진 거죠. 너희들의 삶은 순종만 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 이래 갖고 뭐가 되겠어? 하루 돌았는데 뭐 돌멩이 갖고 치기라도 해야지 뭔가 좀 금이라도 가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아니 내가 다 할 거야.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만 하면 돼. 입 다물어. 내 생각 자꾸 얘기하고 분을 내고 이렇게 하지만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법계 앞에 세우고 법계 말씀을 따라 그냥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외쳐라 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큰 외침이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성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할 거야.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살아? 근데 다윗이 순종해서 결국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그래 내 목숨은 어차피 하나님의 목숨이야. 다른 사사들과 다른 사람들은
못해. 어떻게? 사울왕도 못했어요. 사울왕은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끝났어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잖아요. 권력. 이거 세우기 위해서 평생 하나 명예 얻기 위해서 이 세상도 명함, 좋은 명함 딱 내놨을 때 정말 멋진 명함 하나 주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사울 왕도 그랬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세운 거예요. 그거 거룩한 성을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성전을 세웠어요. 이것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누구를 제일 기뻐하시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성전 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물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 세워라. 내가 교회 건물 세웠지. 너 이거 교회 건물 세우는데 힘들었지. 성전 세워. 그런데 성전을요 누가 세워요? 다윗이 세워요. 다른 사람들 관심 없어요. 축복을 주니 솔로몬은요 우상 그 나라에 우상 세우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하게 하잖아요. 자손들이 고통당하게 하잖아요. 뭐예요? 그냥 부강한 나라만 신경 쓴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정략 결혼하면서 많은 수많은 여인들을 통하여 우상 세우는데 힘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적으로는요. 우상을 세우냐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냐 그것의 핵심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성전 세우는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였어도요. 성전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가야 되는데 지금 우상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어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러고 그냥 비나이다만 하는데 나 축복해 달라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인 되는 다윗과 같은 내 목숨을 내려놓고라도 이 다윗성을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목숨을 걸고 쫓아내니 주님이 쫓아내 주셨잖아요. 쫓아내 주시고 그곳에 성전까지 세우는 다윗과 같은 자 절대 멸망이 없을 거야. 그냥 인생의 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은 있을 거야. 그러나 멸망은 없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회개만 하면 축복이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요. 무거운 돌이 되는 거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히려 건드려 들 수도 없어. 우리를 해할 수도 없어. 오히려 해하게 하는 자가 크게 상할 것이다. 그런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 모이리라. 여러분 군대 귀신이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에 정신질환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분이 군대 마귀가 들려 있는 걸 제가 봤잖아요. 목사님들은요 군대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냥 늘 싸우는 거예요. 뭐 저도 싸우지만 여러분도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고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이 치려고 오듯이 온통 정말 쓰러뜨리려고 성전 세우지 못하고 네 뜻대로 살아, 쾌라고 살아, 즐거움으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왕이 되어 살아 하는 주인 되어 살아가게끔 마귀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완전한 날은 그러니까 그날이 첫 번째는 초림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11장에서 오셨을 때 다 배척해서 은삼십에 팔아서 죽이는 이 목자들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고난의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속에 살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완전한 날 그날은 주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셨을 때 그날은 마귀는 완전히 불못에 갇혀지게 되고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곳 예루살렘. 그러나 이 땅에서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되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예루살렘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냥 내 뜻대로 사느라고 전혀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치겠다.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 말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신 거죠. 내가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 그래서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할 거야. 그리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놀라서 자빠져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줄을 놓을 때에 그때 미치거든요. 그때 귀신이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죽고 싶은 그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정신줄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 미쳐버리겠다.'라는 것은 그때 정신줄을 놓으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들어와요. "나 죽고 싶어. 나 살고 싶지 않아. 난 미치겠어." 왜요? 너무 놀라는 거야.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정말 놀라게 해서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 정도로 하겠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족속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 여기서는 구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모든 악한 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울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야.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구약도 그렇긴 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영의 세계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서 이웃의 전도가 없었죠. 이웃을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끼리만 그저 서로 백성들끼리 그냥 사랑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외세의 침략은 하나님이 막아주겠다고 하는데 백성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살겠다고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전도를 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이 세요. 그거 나도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다. 이제 모든 민족이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싸울 수가 없어요. 눈이 먼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어흥거려도 이빨 빠진 정말 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 자체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입니다. 유다의 우리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들이 다시 이제는 회개했을 때에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이렇게 야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이렇게 승리하는 거야라는 이제 고백의 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크리스마스가 제일 기쁨의 성탄절이고 그것보다 더 거룩한 날은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거룩하고 기쁜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나무들이 있는데 화로같이 하고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 지도자들이 나가서 막 싸울 때에 다 승리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돌보고 지키는 곳에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화로같이 정말 불타 버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만이 있게 하겠다. 모든 민족을 불사를 거야.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성령의 불로 악한 것들을 내어 쫓고,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저와 리더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중보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보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리더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게 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겠대요.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민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돌보겠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왕의 영광,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광, 예루살렘이 그곳이 수도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들보다 유다가 더, 이 백성들이 정말 기득권 세력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할 거야.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이제 기득권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성도님이나 저나 모두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기 사는 주민만이 축복이 아니라,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은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축복받은 성령님이 임한 기름 부은 종들이었어요. 특별하신 분들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의 가장 존귀한, 정말 유다 장막이 아닌 그 다윗의 집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축복이 이제는 주민 모두 한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이제 그들만이 축복받은 자가 아니야. 그 중에서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게 될 거야. 다윗같이 용감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 임하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용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름 부었다 하더라도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도 타락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부여잡고 살면 타락하는 거고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여잡고 말씀 따라 살면 다윗같이 되는데, 이제는 다윗처럼 되는 것이 주민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왕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허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육으로 살아갖고 맨날 정말 찌질하게 산 거죠.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자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옥불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영벌에 처할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했을 때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마귀와 싸우고 힘을 다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점점점 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 이런 내심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같이 강한 자가 되고, 다윗의 족속들은 또 하나님같이 힘이 있는 더 강력한 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거야. 이제 여호와의 사자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와 가진 것, 이런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정말 이제 어깨 펴시고
맨날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죽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임한다고요? 말씀대로 살 때, 회개할 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할 때. 그래서 10절에요. 내가 그날에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리라.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힘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절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야지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래서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이 백성들이 찌른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이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찔른 자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몰랐구나 하면서 얼마나 애통하며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은혜가 뭐예요? 회개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겠어요? 당장 문제 해결이 은혜겠어요? 회개하는 자, 회개해야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래서 은총을 간구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여러분 죄가 뭐예요? 첫 번째 죄는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예요. 뭐 도둑질을 해서 사기를 쳤어 뭐 이런 거는 혼적인 것이고요.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 것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 통곡하는 자 독자 예수 그리스도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내가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도 몰랐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도 모르고 그러고 교만 방자했습니다. 회개하는 자 정말 그 장자 우리들의 그 첫 장자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통곡한다. 그날이 이 회개하는 영혼들 그래서 그 복된 날은 회개하는 날인 거예요. 11절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가 뭐냐면은 여기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던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우상 산당까지 싹 해파했던 그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라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아니 이게 종교 개혁을 하고 완전했던 이 왕이 왜 빨리 죽는 거야? 지금 전쟁에서 죽게 되거든요. 사실 지나가는데 강대국과 연합하여 싸우려고 지나가는데 조금 애굽에서 지나갈 거니까 니네 땅을 좀 지나가서 아수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겠다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해요. 안 된다. 그래갖고서는 요시야 왕이 이때 죽게 되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제일 기뻐한 게 뭐라고요? 우상 산당을 다 해파했다. 내 속을 시원케 했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왜 이 훌륭한 왕이 죽은 거야? 하고 막 어마어마한 통곡이 애통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야. 이렇게 회개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영혼들은 정말 애통을 했죠. 그와 같은 큰 애통이 있을 거야.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스가랴에서 5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500년 후에 예루살렘의 그 큰 애통이 십자가를 지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을 빨리 천국에 데려가신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이제 더 이상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지 않게 해 주신 은혜였어요. 그러듯이 그것처럼 지금 큰 애통이 있을 거야. 그것보다 더 큰 애통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실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후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잘 되는 시대에 있어서 감사하죠. 이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애통이잖아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자기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그래서 12절부터요. 온 땅 각 족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따로 애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는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마귀는 쫓아줄 수는 있어도요.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마귀를 끌어들이는데 죄가 있으면 마귀가 계속 달려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필리핀을 갔어요. 제가 막 김치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김치를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거기 나가서 우리가 인제 호텔인데 그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소파에서 이제 그 아니 그 벤치에서 이렇게 김치를 통을 열었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 파리 완전 앵앵거리는 오색빛깔 그 왕파리가요. 얼마나 큰 왕파리가요. 소리도 너무 커 이 날갯짓 하는 소리가 앵앵앵앵 하면서 달려드는데요. 아우 김치 냄새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먹어서 모르는데. 그래 갖고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앵앵거리고서 달려드는데 막 얘네들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막 강력한 냄새였던 것 같아요. 걔네들이 막 이렇게 파리가. 그래 갖고 닫았어요. 그래도 그 냄새가 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싹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열었다 그러면 어디서 달려오는지요. 그래서 김치 먹기를 포기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정말 오색빛깔 찬란한 군대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있는 만큼요. 악이 와서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각각 이건 이제 따로따로 애통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 쉽게 표현해 주셨다. 그래서 다윗 족속이 따로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천만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면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몰려 애통을요. 따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이 회개는 축복인 거예요. 이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대로 사는데 내 죄가 안 보이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산당도 몰라. 그래서 요번에 리더가 산당 찾았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도원에 가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원에 갔더니 아직 그때는 말씀을 잘 못 들을 때였으니까 본인이 초창기 말씀대로 사는 훈련 시작이었으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기도원에 가자마자 꿈으로 하나님이 우상이 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빼내게 하신 거예요. 우상이 세 개인가 뭐 말씀했다는데 그래서 그 우상을 잠자는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아직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말씀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을 초창기에는 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우살리 기도까지 그 몇 시간을 걸려서 갔는데 꿈에 하나님이 우상 빼라.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상만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고 나서 요번에 또 부활절 그쯤에서 또 우 산당을 찾겠다고. 그래서 산당까지 찾으면 산당은 이제 부모로부터 내려와서 몸에 딱 붙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회파되지 않으면 우상은 또 세워. 산당이 있는 한. 산당은 지금 이렇게 집에 세워 우상만 바꿔 놓고 세워지거든요. 산당이 허물어져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지금 무기또에 이 여기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애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요시야가 나올 거야. 요시야가 나올 거야. 그 요시야가 그 땅에 그 솔로몬이 그 축복받아서 했던 그 솔로몬 때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요 싹 회파하고 산당까지 회파하잖아. 산당 회파가 되지 않으면 우상 또 세워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 산당을 요시아처럼 해파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 그래서 내가 산당이 뭔지 부모로부터 내려오고 세상으로부터 와 갖고서는 내 몸에 딱 붙어서 전혀 모르고 그저 우상과 산당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그냥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살아야 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따로 회개하는 자. 한 건건건마다 회개하고, 가족이 내가 대표로 회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게 될 거야. 왜요? 한 영혼의 구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는 오직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오히려 찌른 자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는 예루살렘에 이 은혜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고백해요. 십자가, 아이고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는요 애기 신앙인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죄가 못 받고 내 의가 못 박히고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 말씀만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내 안에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니, 이제 그래서 십자가에 아이고 주님 흘리신 피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요즘은 눈물도 흘리지 잘 않지만은 눈물 흘리는 것도 귀하지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뜻과 생각과 죄와 의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살게 되는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예수님을 찌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때에, 그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된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온 것을 안 그날에 그는 애통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하여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에 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육적인 모든 삶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구원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밝히고 가족을 밝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간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돌보리라.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안식이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